한국 영화 중에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줄로 압니다. 호의나 배려를 받는 쪽에서는, 그런 쪽을 향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을 마치 나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될 것이고, 또 호의를 베푸는 쪽을 향해서는 호의를 베풀거나 사랑을 베풀 때에 계속해서 베풀게 되면 상대방이 권리로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면서 계속 호의를 베풀라는 말이 될 것이고, 또 계속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도 가져라,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도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분들의 호의, 배려,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들의 이러한 사랑을 혹시 심지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까지 어느새 권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지키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와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덤덤하게 하지는 않는지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고백을 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을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니까 기쁨이 되는 것은 알겠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이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도 자신의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똑같은데 왜 하필 내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가야 하나?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나?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시고 이 땅에 와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부와 성령의 계속적인 그 사랑을 권리로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낮추어서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내려놓으심과 순종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었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성도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리하여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우리 또한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죄송합니다. 읽었던 7절 말씀인데 7절 제일 앞에 보면 어떤 접속사가 있죠? 그리하면, 보통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는 앞에 문장과 연결이 됩니다. 구문상으로만 보면 6절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9절에서도 보면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감안을 하면 7절의 이 말씀도 6절뿐만 아니라 4절과 5절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지시나 명령을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청개구리 기질이 있는 건 아니죠. 부탁을 하면 들어줄까 말까 한데, 그런데 바울은 아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만 기뻐해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울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고압적인 태도라며 기분이 나빠질 정도입니다. 사랑을 이해하더라도 달갑지만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다 싶습니다. 최근에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언제 기뻐했더라? 한참 더듬어야 되는 분은 없으실 줄로 압니다. 그때 참 기뻤는데 바로 생각이 나실 줄로 압니다. 이처럼 남이 기뻐하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조건적으로 기뻐합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어느 정도 내색을 하는지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돈이 들어오면 기뻐하시죠? 지그시 웃으시는데 크게 웃으셔도 됩니다. 다들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두었던 주식이 자고 일어났는데 한참 올랐습니다. 기쁘시겠죠? 사업이 잘 돼도 기쁠 것이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기쁩니다. 몸이 좀 불편했는데 은혜로 회복이 되더라도 참 기뻐합니다. 그러나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까지 기뻐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종종 뭐라고 표현하시죠? 네, 차마 그렇게까지는 제가 표현을 못하겠고요. 저 사람 조금 모자란 사람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건적으로 기뻐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울의 말이니까 조금 더 권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소위 잘 나가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병자가 고침을 받고 설교를 했더니 수백 명이 회심을 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때의 바울의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약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같이 지금까지 해왔던 동력자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 버렸습니다. 외롭고 낙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만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했는데 그 마무리가 감옥에 갇힌 신세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편지를 써서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전제로 드리게 되더라도 기뻐하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라는 것은 여기서는 순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영광스럽게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자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감옥 안에서 별 볼 일 없이 지내다가 죽게 되더라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상황이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또 막연한 말장난도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간적으로 사용이 될 때에는 말 그대로 어떤 공간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비해서 미국 생활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2번의 허리케인을 맞이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린과 허리케인 샌디인데 처음 허리케인 아이린이 북상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미국 집들이 다 나무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토네이도가 불면 산산조각 부서졌던 그런 나무 집들만을 생각을 하니까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허리케인의 그 강한 비바람을 이 나무로 된 집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아이린이 찾아왔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나무로 된 집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 안에 있었는데요. 그래도 집 밖에 있는 것보다는 집 안에 있는 것이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광안리 바닷가에서 보냈습니다. 한국은 미국 동부와는 달리 해마다 2-3번씩, 서너 번씩 태풍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시멘트 콘크리트로 지어진 그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때때로 정전이 되어서 촛불을 켜놓고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집 밖에는 5등급 태풍이 아니라 그냥 1등급 태풍만 불어도 이 촛불은 집 밖에 내놓으면 금방 꺼지고 말지만 집 안에 있는 촛불은 밖에서 5등급, 6등급 태풍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제 아무리 최고 등급의 태풍이 불어와도 집 안에 있는 촛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어떤 나쁜 상황이나 악한 조건의 비바람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의 불씨를 꺼뜨릴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라는 단어가 관계적으로는 함께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4절의 말씀을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영원히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고 우리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참된 진가를 발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어려울 때에 어떻게 반응하며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다. 어렵고 힘들 때에 인생의 비바람이 불 때에
누구를 찾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방향이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도전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그 설교 중에 언급이 되었던 일화인데요. 혹시 강도 6 이상의 지진을 경험해 본 분이 계십니까? 몇 해 전에 메릴랜드에서 4점 몇인가 하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도 스태튼 아일랜드 안에서 그 진동을 잠시 느꼈던 적이 있는데, 진도 6.2 이상이면 건물에 심각한 위험이 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진 진도 7 이상이면 철로가 휠 정도의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태평양의 한 섬에 아주 강력한 지진이 온다라는 지진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 섬에 한국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예보를 듣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에 가서 은행에 예치해뒀던 모든 예금을 다 찾아서 이 돈가방을 007 가방 같은 곳에 돈을 다 넣고 집 안에 잘 모셔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이 오피스텔이었는데요. 1층에는 자기 사업체가 있고 그 위층에 개인 주거용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진이 예고된 그날 정말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정신이 없더랍니다. 테이블이 흔들리고 의자가 날아다니고 선반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지는데 난리도 이런 난리가 또 있을까 싶었다고 합니다. 아마 누구든지 간에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성이 작동하지도 않을 것 같고 감정이나 의지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저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만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 어려운 판국에 이분은 불굴의 의지로 은행에서 찾아둔 그 돈가방 하나만은 챙겨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떨어지는 잔해를 피해서 돈가방 하나를 들고 무사히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건물 밖에 안전하게 나와서 놀란 가슴을 잠시 추스르고 나니까 스스로 아주 대견했다고 합니다. 야, 그 난리통에 내가 이 돈가방 하나만큼은 제대로 건지고 나왔다. 그렇게 자신의 본능에 감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동을 하고 있던 중에 여전히 먼지가 뻘뻘 날리는 그 건물 속에서 사람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한 사람이 살아서 기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뽀얗게 뒤집어 쓴 먼지 때문에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데 이 손으로 얼굴을 딱 닦으니까, 먼지를 닦으니까 그제서야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자기 아내였다고 합니다. 건물이 오피스텔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래층에 있는 사업체 안에 아내가 있었는데 그 난리통에 돈가방을 신경 쓰면서도 아내는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던 그 선교사님께서 농담조로 다음과 같이 첨언을 하셨습니다. 지진보다 무서운 것은 지진 속에서 살아나온 아내였습니다. 아마 웃자고 하셨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쓸쓸하다 느꼈습니다. 이 남자분의 본능에 자신의 안전, 그리고 돈은 있어도 부인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조건이 어려울 때에 돈부터 챙기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힘이 원천이고 돈이 그 사람의 기쁨의 원천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를 찾으십니까? 화가 나고 분이 날 때에, 분노를 참기 힘들 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에는 누구를 찾으십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와주신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고 분노를 참기 힘들 때에 그저 화를 내고 분노를 토해버리지 말고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럴 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힘의 원천이시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무엇인가를 주거나 무엇인가를 대신해 주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지칠 때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올리면 힘이 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힘이 나고 의지가 됩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뻐한다고는 했지만 감옥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뭔가 분명한 계획을 말씀해 주지도 않으셨고 조만간 감옥에서 벗어날 것이라든지 누군가를 통하여 구출해 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낙담하고 절망을 해버려도 그럴 상황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 존재만으로, 주님의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63편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기록한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63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환경적으로 물이 없고 황폐한 땅으로 피난을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식량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 간절히 누구를 찾았다고요? 주님을 찾았습니다. 내 영혼이 무엇을 갈망했다고요? 물이나 음식이 아니라 주를 갈망했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한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물이 없고 황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조건을 따지면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왕좌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제발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부터 구해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주님을 앙모한다. 주님을 갈망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들을 기대한다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만을 기뻐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찾는다. 내가 주를 갈망한다. 내가 주를 앙망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주시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대신해주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에 말씀으로 약속된 대로 세상의 여러 가지 온갖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